지난 시간에 우리 3장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고 그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했는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았고 또 그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을 높이지도 않았고 또 느부갓네살 왕이 섬기는 바벨론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았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미워하고 또 시기 질투하고 있던 사람들이 왕에게 고소를 하게 됩니다.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그 세 친구를 잡아오게 하고 너희들이 정말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느냐? 나에게 절하지 않았느냐? 내가 섬기는 신들을 섬기지 않았느냐? 절하지 않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세 친구가 우리가 절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은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악기 소리가 들리면 금신상에게 절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근데 만약 절하지 않으면 어떤 신도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신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막강한 그 권력을 자랑하고 자기가 섬기는 그 신의 강함을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새 친구는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다. 그 대답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 것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 풀무불에 우리를 던져 넣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다. 이 위기와 이 고난에서 하나님이 능히 자기 백성을 건져 줄 것이다. 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손, 느부갓네살 왕이 아무리 강력한 그 권세를 가진 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왕의 손에서도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라고 너무나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성경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하나님 파괴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잃어버린 그 영원한 안식을 다시 제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특별 계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이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어떤 일들을 행해 오셨는지를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를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에게도 왕이 세운 금신상에도 절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
여호와 신앙을 우리는 굳건하게 지키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 왕후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외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안희숙 여사가 썼던 그게 보면 그 책의 제목도 죽으면 죽으리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이 고난 가운데 건져주지 않을 하실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한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그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너무나 화가 나서 풀무불을 평상시보다 7배나 뜨겁게 해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 던져 넣습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그들을 그 풀무불로 데리고 가던 바벨론의 군사가 먼저 불타서 죽어버리는, 그만큼 뜨거운, 그만큼 아주 강력한 이런 벌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친구를 결박해서 집어넣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분명히 3명을 던져 넣었는데 그 풀무불 속에는 결박해서 던져 넣었는데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풀무불 안에서 걸어 다니고 있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선은 결박이라는 이미지, 그 다음에 결박되지 아니했다. 이게 대조가 되고 있죠.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백성을 아무리 결박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 결박을 풀어주시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결박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죄의 그 구렁텅이로 결박해서 끌어가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결박을 풀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이 새 친구와 이 풀무불 속에 함께 있다는 사실, 고난 속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뭘로 보여주냐면 4사람이라고 했잖아. 3사람이 잡혀 들어갔는데 4사람이 걸어 다니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4번째 사람, 즉 새 친구 이외에 또 다른 그 한 명이 누구냐면 그들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즉 이분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성육신하기 이전에 그리스도가 이 다니엘의 새 친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육신하기 이전에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는 것은 곧 하나님이 이 새 친구와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이 실제로 이들을 건져주시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들도 풀무불에 평상시보다 7배 뜨거운 그 용광로에 던져 넣었을 때 다 불타서 죽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결박해서 던져 넣었는데 결박이 풀어져 있고 그런데 불타지도 않고 그 안에서 여전히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모습을 느부갓네살 왕이 보고 엄청 깜짝 놀라서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알고 그를 건져내라. 그래서 끄집어내서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 당시 가장 거대 제국이었던 이 강력한 이방 나라의 왕이었던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면서 조서를 내리는데 뭐라고 조서를 내리냐면 자기 그 바벨론 제국, 그 자기 땅에 거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하나님께 경솔히 굴지 말라.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그 겸손히 그분 앞에 서라. 이렇게 조서를 내립니다. 공식적으로. 그러면서 만약에
하나님께 경솔히 하게 되면 그 몸을 쪼갤 것이고 거름토로 삼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 그러면서 이, 이 새 친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지키고 한 여호와를 버리지 않고 그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했을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건질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의 그 거대 제국의 왕이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높이고 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또 30절에 보면 이 새 친구를 더욱 높였다. 예,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를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높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장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에게 조서를 내렸다. 이 조서가 이제 앞에 했던 그 조서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4장 2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느부갓네살 왕이 천하에 거주하는 그 모든 백성들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어떤 이적을 베풀었고 얼마나 놀라운 일을 자기 백성에게 행하셨는지를 모든 천하의 백성들에게 이걸 알게 한다. 근데 알게 하기를 즐겨한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온 세상, 온 천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 하나님을 전파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존재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고 어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그, 그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따를 때 오히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이 죄악된 세상의 가장 대표적인 존재,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런 사람의 대표적인 존재가 느부갓네살 왕이거든요. 자신을 그 신의 자리에 자신을 이렇게 숭배하도록 높이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금신상을 만들고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하는데 금신상에게 절하는 거 이꼴 자기에게 절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신과 그 왕을 동일시하는 이런 사상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이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는 그 대표적인 그 존재인 느부갓네살 왕이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3절에 보면 참으로 크도다 하나님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기적, 그 놀라운 일, 다니엘을 통해서도 이 새 친구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크도다, 능하도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놀라운 얘기예요. 3절에 보면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이 나라를 하나님이 건설하시고 그 나라는 대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4절부터 이제 우리 뒷부분의 18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앞부분에 금신상 꿈도 꿨지만 두 번째 꿈을 또 꿉니다. 한 거대한 나무에 대한 꿈을 꿔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거대한 나무가 이 세상 나라, 사람의 나라를 상징하거든요. 사탄의 나라를 상징해요. 이게 아주 거대해요. 근데 이게 거의 뭐 에덴 동산 비스무리해요. 그런데 이 거대한 이 사람의 나라, 세상 나라가 근데 무너지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로운 나라가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나라가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거대하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견고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한 방에 일순간에 무너뜨리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세상의 권력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가 주관하시냐? 누가 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느냐? 이 모든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 그 사람, 강력한 사람에게 달려 있느냐? 사람이 섬기는 이 세상의 수많은 신들에게 그게 달려 있느냐? 아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이 뜻하신 자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다. 세상에서는 이 세속적인 힘, 권력, 군사력, 외교력, 이런 것들이 이 거대한 이 세상 나라를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이 그 뜻대로 주신다. 하나님이 세우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폐하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심기도 하시는 분이지만 파괴하기도 하는 분이.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대로 영원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선하고 아름답고 광대하고 공의로운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실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장에 우리 금신상, 이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었지만 손대지 아니한 돌이 하늘에서부터 날아와서 그 거대한 금신상을 무너뜨리고 그 손대지 아니한 그 돌, 옛날 성경에는 이걸 뜨인 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태산을 이루어서 온 천하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그 돌에 의해 이 세상에 세워진 거대한 금신상이 무너지고 그 뜨인 돌이 태산을 이루게 될 것이고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세상이 앞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걸 한마디로 우리 2장 44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여러 왕들의 시대, 이 사람의 나라,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 이 강력한 이 세상 제국이 이렇게 막 서 있는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나라를 세울 거다. 영원히 그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며 그 주권이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도 않을 거다. 이 모든 세상 나라를 쳐서 멸망시킬 것이고 그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로운 나라는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 이거는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거든요. 그게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한 사람을 통해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를 세울 거다.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거다. 그 다윗의 왕조가 상징하는 게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다. 이게 이미 사무엘하 7장에서 얘기를 했던 거. 이게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모세 언약을 통해 하나님이 한 민족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습니다. 모세 언약을. 그 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주권의 통치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나라는 그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더 앞으로 가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 언약을 맺어요. 그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3요소, 주권, 백성, 영토를 하나님이 그 뜻대로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로서 모세 언약, 다윗 언약이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 다니엘서 말씀은 이제 다윗 언약까지 주어지고 난 이후에, 그러나 이거는 구약의 이런 이스라엘 나라나 가나안 땅은 다 참된 하나님 나라, 참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모형들이에요, 그림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포로로 잡혀가서 이 세상 나라는 또 그리고 모형의 나라는 다 망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이 다니엘스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고, 그것이 신약에 넘으면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로 성취하는 것을 보여주고 좀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다니엘서 4장 4절로 한번 넘어와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집에서 편히 있고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이 꿈을 꾸고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난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꿈 환상을 통해 받은 것 때문에 번민했다. 이 번민했다는 말이 다른 번역 보면 마음이 답답했다. 이 꿈의 이 내용 때문에 이 해석을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아주 징조가 있는 꿈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두려움과 마음의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바벨론 지혜자들을 불러요. 이 지혜자들은 당시에 이런 꿈을 꾼다든지 어떤 시대의 징조라든지 이런 것들 해석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나라의 방향을 설정하는 이런 사람들이요. 이런 철학자들이기도 하고, 신비가이기도 하고, 점성술사이기도 하고, 무당이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당시 이런 사람들의 이 조언을 통해서 그 제국을 통치했거든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서 그 꿈의 해석을 나에게 알려달라, 이렇게 말했는데, 7절에 보면 이들이 다 그 꿈을 듣고도 해석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주지 못합니다. 이거는 이 세상 지혜자의 여러분 한계를 보여줍니다. 세상에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해석하고 그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우리 신약에 넘어오면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야 이걸 분별할 수 있다.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이 영적인 일들,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지혜자들은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으로 꾸게 하신 이 꿈의 내용을 안다 할지라도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좀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거는 우리 앞부분에 한번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첫 번째 꿈을 꾸었을 때도 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2장 11절. 2장 11절에 보면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첫 번째 금신상 꿈을 꾸었을 때도 이 바벨론 지혜자들은 이 꿈의 해석은 오직, 꿈의 내용도 그렇지만 꿈의 해석도 오직 신들 외에는 이걸 해석할 수 없다. 자신들의 한계를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뜻,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자신의 구원 경륜을 이루고 가시는 장차 될 일, 후일에 될 일, 하나님이 앞으로 이 역사를 이끌고 가는 그 방향을 세상 사람들은, 성령의 그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꿈의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철학자, 교사, 사회학자, 심리학자,
아무리 똑똑해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이 구원 경륜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8절에 보세요. 그 후에는 뭡니까? 이 바빌론 지혜자들이 왕 앞에 와가지고 꿈의 내용을 듣고 해석하지 못한 이 상황이 일어난 이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으로 바빌론의 지혜자들은 아무도 꿈의 해석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다니엘이 이제 등장합니다. 근데 보면 다니엘은 이름이 벨드사살이에요. 벨드사살. 이 벨드사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섬기는 바벨론 신이 벨이거든, 벨. 벨 신의 그 이름을 따가지고 다니엘의 이름을, 그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던 거. 개명한 거죠. 바빌론식으로. 그게 벨드사살인데, 이 느부갓네살이 뭐라 그러면 8절 중간에 보면, 이 다니엘은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다. 또 9절에 보세요.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엄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안다. 느부갓네살 왕은 확신하고 있는 게 뭐냐면 다니엘은 이 꿈의 해석을 알려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바빌론 지혜자들은 그 꿈의 해석을 못했지만 근데 왜 가능하냐면 이 다니엘에게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어요. 이 거룩한 신이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사실 의미합니다. 성령에 의해 다니엘이 이 꿈의 해석을 사실 알게 하는 거거든요. 물론 느부갓네살 왕은 성령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다니엘이 참된 그 신,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고 은밀하고 신비로운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그 신의 영이 이 다니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요. 그거는 우리 앞부분의 2장에서도 이미 나타났죠. 첫 번째 금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 참된 지식과 참된 이 진리를 알려주니라는 분이라는 것을 금신상 이 꿈의 내용과 해석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그걸 한번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너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면 너는 내 꿈을 해석할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9절 앞부분에 보면 이 다니엘을 뭐라고 부르냐면 박수장이다. 이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들의 이 대장이랑 장. 사실은 다니엘은 식민지 포로 중에 한 명에 불과하거든, 사실은. 바빌론에 있는 그 박수들은, 이 지혜자들은 전부 다 바빌론인들이 대부분이고, 플러스 식민지의 똑똑한 사람들이 또 플러스 돼 있어요. 그 식민지인들 중에 똑똑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이 여러분, 바빌론 제국 전체에 박수장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누가 다니엘을 높였냐면 하나님이 다니엘을 첫 번째 금신상 그때 꿈의 해석을 하고 그때 다니엘을 높여서 저 박수장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 제국 전체의 총리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에게 그 꿈을 얘기합니다. 그 10절부터 보면 꿈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꿈의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다. 땅의 중앙. 그 지금 여기서 이제 밑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이 세상의 중심에 있는 인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 땅의 중앙에 있는 아주 거대한 어떤 세력, 거대한 인물을 얘기하는 거. 사실 이게 누구라면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 자신을 얘기해요, 사실은. 근데 아직은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그 높이가 너무 높아요. 이 나무가 계속 자라나요, 11절. 그리고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이 나무가 얼마나 높은지 하늘에까지 닿았다 그래, 하늘에.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나무가 자라가 하늘까지 자라날 정도로 이 세상의 땅의 중앙에 있는 이 거대한 나무, 대단하죠. 근데 이거 보기만 해도 그 위용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거대한 나무를 꾸며봅니다. 근데 이 나무가 얼마나 큰지 땅 끝에서도 보인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 중에는 가장 거대한, 가장 견고한, 가장 강한, 가장 부유한, 가장 견고한 이런 세력인 것. 땅 끝에서 모든 사람이 이 거대한 나무 앞에 무릎 꿇고 그 앞에 복종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잎사귀는 아름다워요. 열매는 만민이 먹을 것, 나무에서 나눈 그 나무 열매가 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먹이고도 남을 만큼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땅의 들짐승이 그 나무의 그늘 아래 와서 쉬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누구도 들짐승까지도 모두 다 여기 깃들여서 나무의 그 힘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공중의 새도 그 나무에 다 깃들입니다.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풍족하게 얻게 돼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이 어디가 떠오릅니까? 에덴 동산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 있는 것 같아요, 흡사.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살 그 나무 그늘 아래서 그 거대한 나무의 영향력은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고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아주 강력한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관할하고 있는 이런 존재인 겁니다. 자, 그런데 13절 보세요. 반전이 일어납니다.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 한 순찰자, 일종의 감시자, 예, 거룩한 감시자. 하늘에서. 근데 이게 하늘에서 내려왔으니까 사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게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거룩한 순찰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 지르냐면 그 나무를 베라. 그 가지를 잘라라. 그 잎사귀를 떨어버려라. 그 열매를 헤쳐버려라. 그리고 그 나무 그늘에 깃들이고 있는 이 새들을 쫓아내고 그 짐승들을 떠나게 해라. 그리고 앞에서 11절, 12절에 나타나 있는 이 나무를 보면 완전히 이 나무가 서 있는 이 세상을 보면 에덴 동산 같아요. 유토피아예요, 완전히. 이 거대한 나무 아래 살면 정말 행복하고 만족하고 모두가 이 그늘 아래서 부족함이 없이 풍족함을 누리고 이랬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내려온 한 순찰자가 소리 지르기를 이 거대한 나무의 모든 것들을 다 잘라버리고 해치고 쫓아내고 깃들어 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에 보면 그러나 그 뿌리에 거루터기는 땅에 남겨둬라. 근데 완전히 없애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아직 하나님이란 거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거루터기는 아직 남겨두라. 그리고 어떻게 하는 줄 아냐면 나무의 그 거루터기라는 거는 이제 나무 위에를 다 잘라내고 밑에 있는 밑둥이잖아요, 밑둥. 그것만 딱 남아있는 거. 그러니까 이 나무에 온 세상에서 다 보던 그 나무의 강력한 위용, 이건 다 사라지고 없는 거. 그냥 이제 정말 이제 꺼져가는 심지, 불이 꺼질랑 말랑하는 다 죽어가, 아주 생명이 완전히 죽진 않았는데 거의 죽어가고 있는 이런 형상인 거. 그 거루터기만 남아있는데, 근데 또 거루터기 어떻게 하냐면,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들풀. 이 세상에 가장, 들풀이라는 거는 이 세상 광야, 가장 어떤 이게 그냥
에덴 동산이나 이런 푸른 초장 같은 곳이 아니라 메마른 땅, 가장 거친 땅, 거친 환경 속에 쇠 줄로 묶어가지고 그냥 그 던져두라는 거야. 그 이전에 가졌던 그 영광과 비교해 보면 너무나 대조적인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들풀 가운데 어떠냐면 하늘 이슬에 젖어요.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는다. 짐승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데서 쫓겨나면 정처 없이 떠돌면서 어떤 기거할 집도 없고 비를 피할 곳도 없고 그냥 떠돌면서 그냥 짐승과 함께 그냥 그 거친 광야에서 그냥 뒹굴고 있는 이런 처량한 신세를 보여주거든요. 과거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왕에게 이렇게 높은 영의정이고 좌의정이었는데, 왕에게 밉보여가지고, 유배당해가지고, 처량한 신세로 모든 권세를 잃어버리고, 그죠? 낙향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때 있잖아. 그죠? 이, 이슬을 피해줄 나는 그냥 지붕도 없는 이런 곳에 살고 있다. 이러면서 자기 신세 한탄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가장 높은 곳에 가장 강력하게 그 힘을 발휘하던 권세를 발휘하던 영향력을 발휘하던 그 영광 가운데 휩싸였던 이 존재가 하루아침에 다 손발이 다 잘리고 이 처량한 신세로 전락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16절 보세요. 그의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받는다. 사람의 마음, 짐승이면 대조적인 거. 사람다운, 짐승답다 우리가 나쁜 말이잖아요. 사람답다 할 때는 이게 좋은 뜻이지만, 저 사람 짐승 같다. 이러면은 정말 그 사람을 이렇게 낮추어서 부른 말이잖아요. 그 짐승은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고, 그 도덕성이 없고, 그죠? 높은 고귀한 지식이 없는 이런 존재잖아요. 짐승이라는 거는. 근데 사람의 마음, 그 사람 중에 최고의 그 사람의 마음을 가졌던 이 존재가 이제는 짐승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일곱 때를 지내리라. 그 일정 기간이에요. 그 일정 기간 일곱 때. 근데 이 일곱이라는 숫자 완전 숫자잖아요. 그래서 이 완전히 그 한 순차, 하늘에서는 한 순찰째에서 다 잘리고 소리 지르기를 자르라 그러고 잘리고 나서 일곱 때 동안 완전히 처량한 신세로 이 전락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통해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17절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결론적으로. 자, 이것은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 다 이루어진 상태를 지금 말한다는 거. 자, 중요한 건 이거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나라를 누가 다스리느냐? 우리 앞에 봤던 이 그 땅의 중앙에 있는 한 나무, 이 거대한 나무, 땅 끝에서도 보이고 모든 존재가 그 영광과 그 그늘 아래서 살던 그 존재, 그런 존재에 의해서 사람의 나라가 다스려지고 그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고 이 세상이 운영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 그런데 누가 실제로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느냐? 누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느냐? 누가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냐?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지극히 높으신 이가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바벨론 왕을 상징하는데, 바벨론과 바벨론 왕을 상징하는데, 근데 이들을 나중에 패해버리잖아요. 그 누구한테 줍니까? 은가슴, 헬라 제국에 넘겨주십니다. 그리고 은가슴,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헬라 제국을 써요. 또 헬라 제국을 무너뜨리고, 로마 제국을 써요. 하나님 또 로마 제국을 또 무너뜨리고, 이렇게 가요. 세상 나라가 지금까지 왔어요. 근데 지금 아무리 우리 뭐 미국 G1, 뭐 중국 G2, 뭐 이렇게 그 두 나라가 가장 강력한 나라잖아요, 지금 세상에. 근데 미국이든 중국이든 미국과 중국이 세상을 경영하는 게 아니라는 거.
이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이 강력한 권세로 돈으로 힘으로 모든 걸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누구에든지 이 사람의 나라를 주신다는 것. 하나님에 의해 이 모든 것이 다스려지고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 그리고 장차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망하지 않는 이 세상 나라, 사람의 나라를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바꾸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이 금신상, 이 거대 제국을 상징했잖아요. 이 세상 사람의 나라를 상징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원한 한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된 겁니다. 이미.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어요.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누굽니까?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이 성경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며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우리가 불완전한 순종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인 성경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고 있고 우리는 지금 여전히 복음을 전파함으로 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그들을 구원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지금 바꾸고 가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일들을 하실 거라는 것. 우리 이것을 우리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7절까지를 보면 아직은 이제 완전히 이 의미가 느부갓네살 왕은 이 의미를 몰라요, 아직까지.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하면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요청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너는 능히 할 것이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해석을 나에게 알려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에서 이제 우리 뒷부분에 27절까지 우리 다음 주에 보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걸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요 얘기는 이어서 우리 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교회만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영원전에 창세전에 작정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하나님 지금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지금 당장 모든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도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고 특히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들은 이 성경의 순종함으로 이 말씀에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임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 하나님의 통치가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러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며 우리 나아갔으면 우리 좋겠고